오늘 주기도문 강의 6번째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금요일마다 평신도 자비랑 전문인 선교사 훈련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6번째 내용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음성, 성취될 말씀, 응답될 기도 제목, 또 열리게 될 하나님의 소원을 찾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요약 6번째 메시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 제목들 지금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기도문의 전반적인 부분의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는 두 번째는 우리와 우리 이 땅에서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양식을 놓고 기도를 하도록. 저 어릴 때만 해도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 뭐 이게 인사가 됐죠. 왜냐하면 6.25 전쟁 이후로 한 끼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일부러 뭐 한 끼씩 줄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도 저녁을 안 먹는데요. 한 끼를 빼고 있는데 세 끼 먹으면 막 찌더라고요. 한 끼 안 먹으니까 좋긴 한데 힘이 좀 빠지기는 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몸이 좀 가벼운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는 양식을 두고 기도해라. 양식이라는 말은 헬러 그리스어로는 알토스라고 합니다. 네,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식으로 말하면 밥인데, 일용할 밥을 달라. 왜 이 양식이라는 걸 왜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 안에 넣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찬의 떡, 예수님께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떡과 이 잔을 받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라. 날마다 떡을 먹고 날마다 포도주를 마셔라. 잔과 떡을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하루하루를 딱 하루만 쓸, 뒤에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루만 필요하다라는 것, 딱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거라는 포커스가 아니라, 그 일용이라는 말은 오늘에 합당한, 오늘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양식에 대한 의미로 봐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만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건데요.
그래서 성찬에 제공되는 떡에 대한 의미도 여기 함께 녹아 있다. 결국은 성찬의 떡을 나눈다. 우리가 보통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 식자에 입구자를 써가지고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러거든요. 이 교회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밥을 같이 먹으니까 식구가 맞죠. 거의 뭐 공동체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한 떡 한 몸 사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이 사실은 떡이거든요. 내 살이라고 그랬고 내 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함께 먹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그 네로 황제나 뭐 로마 황제들이 카타콤의 지하 동굴 무덤에 숨으니까 저 크리스찬들은 숨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덤 파내가지고 막 그 시체 뜯어먹고 피 빨아먹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좀비 같은 존재들이라고 해서 막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막 각종 이런 그 당시에 뭐 패스트라든가 막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 사람들 죽은 게 전부 저 시체 접했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의 우한에서 뭐 시작됐다 그래가 막 아시아인 혐오 막 폭행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아시아 계통은 다 중국 사람이라고 봅니다. 일본 사람 별로 없고, 아시아계 중에 미국에서 많이 사는, 물론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 난민 해가 와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저희들 같이 생긴 사람은 다 중국 사람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이, LA 같은 경우는 100만 명 넘게 있다 보니까 거기는 뭐 한국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보통은 그냥 아시아다 좀 저 중국계구나. 항상 저한테도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니하오 뭐 해서고 막 중국말을 해요. 처음만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우한이라는 그거를 보고 막 코로나 모든 것들에 대한 시발점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성만찬식을 그럼 어디서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했겠죠. 카타콤 안에서도 떡을 떼며 잔을 마셨거든. 그 떡을 시체를 뜯어먹고 시체에 있는 피를 빨아먹는다는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죽인 시대였거든. 결국은 한 몸 사상, 한 떡 사상, 결국은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죽고 함께 하는 그런 의미가 녹아있는 게 양식의 의미 안에 성찬의 떡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떡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물리적인 떡을 먹습니다만은 영적인 떡,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지체적인, 서로가 서로를 교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의 영적인 떡,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의 영적인 떡이라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그래 복잡하게 설명하냐, 그냥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그냥 음식, 하루하루 먹을 양식 달라는 것도 필요한 기도다. 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냐, 그래서 막 쌓아놓고 먹을,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쌓아놓을 양식을 주세요. 그럼 한 번만 딱 기도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이냐. 그거보다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저희들을 깨울 때 듣기 싫은 찬양을 틀어줬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로. 뭐 어디서 사오셨더라고. 기도원 가가지고. 뭐 이런 건데 쫙 열면 여기 막 카세트 테이프가 이렇게 두 줄로 쫙쫙쫙 되고 찬송가집도 있는데, 근데 제일 듣기 싫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저 막가빠는 뭘 하루하루만 살아. 하루살인가. 뭘 내일도 걱정하고 모레도 걱정하고 한 달 뒤도 걱정하고 6개월 뒤도 1년 뒤도 걱정하며 살아야지. 뭘 내일 일은 몰라요. 그냥 오늘 있는 거 먹고 죽자. 그날에 먹고 죽자.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내일 일,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미얀마라든가 코로나로 지금 막 급증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 안 죽고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참 극박감 속에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혹 뭐 정글의 법칙이다, 또 외국에도, 미국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모르는 남자 여자가 한 21일 동안 그냥 옷도 안 입고 아담과 하와처럼 만나가지고 하나씩 무슨 뭐 부싯돌을 챙겨오든 칼을 챙겨오든 그러니까 무조건 버티는데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옵니다. 자기는 막 생존 연습만 했다. 심지어 뭐 자기는 미군 특수부대 출신이다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왜냐하면 이 동물이 잘 안 잡히잖아요. 뭐 총 가지고 막 사냥하고 이렇게가 버티는 거하고, 그러니까 막 덫을 놓고 안 되니까 막 버티고,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추워가지고 막 불도 못 켜고 그걸 21일을 갖다가 거의 못 먹고 버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조그마한 벌레 하나 딱 먹는데 그거 하나 먹고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 한 마리 잡아가 그거 조그마한, 보니까 새가 제 손바닥 반도 안 돼요. 빼짝 마른 그 새, 그거 조금 탁 떼먹고는 너무 막 힘이 난다는 거죠. 어떤 노아방주가 거짓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짐승들이 다 탈 공간이 안 되고, 짐승만 타냐? 40일 동안 그 안에 짐승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데, 막 활동하고 움직일 때 먹는 거하고, 움직이지 않고, 저도 막 예전에 막 몸이 안 좋았을 때는 한 3일 동안 계속 잔 적도 있고, 거의 안 먹고요.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물 먹고 또 자고 또 자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동면 상태로 있으면 그렇게 먹을 게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커다란 어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끼도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 이 당시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몰아칠 핍박시험 환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을 때, 한 끼를 먹을 때 그 한 끼의 소중함을 압니까? 간절함을 압니까? 몰라요.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 한 끼 도시락 하나 받는 거, 뭐 하나 먹는 거, 저는 말했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많은데 사 먹을 수 있는데 못 사 먹어서 배가 고픈 거하고,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먹으면 애들 먹는 과자 보면 막 그거 먹고 싶다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음식의 떡에 대한 의미는, 내가 다른 것, 여기서 내일 일은 모른다, 모레를 생각하지 마라가 아니라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오늘도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고 이걸 먹음으로 내 생명이 연장되고 오늘 하루를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원천의 의미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해서 이 양식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들을 포함한 거다. 이제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제 의미를 굉장히 부여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총체가 양식이다. 당장 오늘 필요한 돈도 포함되는 거고, 오늘 내가 필요한,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여기서 양식은 단지 식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학문, 문화의 누림,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양식이다.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해서 이야기했고요. 근데 마틴 루터가 기금속은 안 돼, 일용할 금을 주시옵소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복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의미가 이 양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뭐 의미들을 굉장히 좀 많이 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것은 제유법적인 표현이다. 뭐 제유법적인 표현이라는 말은 물이 한 방울이 있어도 물이고 1톤이 있어도 물이잖아요. 빵이 가루가 있어도 그 성분은 빵이고
어마어마하게 3만원 빵이 있어도 빵인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 안에는 그 모든 게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 그래서 원래의 식물의 떡의 의미,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의미로서의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만나라는 의미가 이 양식이라는 의미에도 포함되어 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게 없고 광야에서는 농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농사를 한다면 씨를 뿌리고 자라서 추수하고 밥을 해서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광야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준 겁니다. 신기한 양식을 줬어요. 그게 뭐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의미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약간 꿀 묻은 팝콘 같이 그런 거, 조그마한 팝콘 아니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요. 그거는 팝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달콤도 하고 뭐 이렇게 먹었다고 하니까.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만나는 딱 하루만 딱 지나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딱 해가 뜨면 아침에 내리고 나서 딱 거두고 나서 해가 떠버리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가 딱 먹을, 그럼 뭐 빼짝 마른 여자분이 먹는 거는 한 줌이라면 덩치 막 3만원, 200kg, 150kg 나가는 사람은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딱 맞게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큼 일용할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양이 주먹만큼 거둬들였던 큰 그릇에 담았던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나면 나머지는 다 썩거나 벌레가 나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각각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양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뭐 우리가 옛날에 그럽니다. 부자가 뭐 10그릇 먹냐 그랬는데 이제 부자들은 좀 질 좋은 걸 먹죠. 우리는 뭐 라면 하나 끓여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라면 하다가 안심이나 등심이나 막 라면에다가 랍스터 넣어서 먹겠지. 뭐 우리보다 대식가들은 아니겠죠. 그 대신 좋은 걸 먹겠죠. 뭐 랍스타를 먹든 라면을 먹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시골에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뭘 그렇게 많이 먹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막 어려울 때니까 도시락 반찬에 뭘 많이 싸주시냐, 양파볶음이에요. 근데 양파볶음이 뭐냐, 다른 게 안 들어가. 소금만 넣고 양파를 볶아서 그냥 통에 넣어줘요. 밥하고. 미치겠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양파만 볶아서 싸줘요. 거기에다가 또 어느 좀 특별한 날 되면 오뎅을 넣어가지고 볶아요. 그러면 이제 양파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오뎅 빼먹고 그러죠. 특별한 반찬 이제 소세지. 근데 소세지를 후라이팬에 그냥 구워가지고 먹어도 맛있는데 소세지를 계란물에 한번 적시가 구워왔다. 이거는 막 그 반에서 인기 투표 1등이 되고 아예 체육시간에 안 나가는 애들이 아예 그 뭡니까 그 원래 저 아파갖고 오늘 체육시간에 못 나가겠어요. 엎드리고 있던 애들이 선생님하고 다 체육시간 나가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모든 그 책상 안에 있는 가방 안에 있는 도시락통을 갖다가 점검해가지고 막 다 빼먹죠. 양심 있는 놈들은 빼먹고 밥 모양을 원래대로 놔두고 넣는데 양심 없는 놈들은 그대로 퍼먹고 그냥 뚜껑 닫아는 갖다가 딱 열어보면 한 놈이 다 먹었어요. 한 두세 놈 먹으면 하여튼 다 먹어버려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양파 많이 먹은 게 건강에 너무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먹었던 그 시골 반찬들, 뭐 콩나물을 먹든 뭘 먹든. 근데 요즘은 워낙 고단백, 고칼로리를 먹으니까 막 내장 비만에 얼마나 이게 병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만나들을 하늘로부터 내리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서 먹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불신앙하고. 거기서 죽었다면 다 죽었죠. 근데 그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죽었다.
그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을 먹으라는 말은 뭘 먹으라는 거겠습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은혜를 먹으라는 거죠. 그 말씀 속의 역사는 우리의 혼영 관역을서 생각과 마음을 영혼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사실은 먹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16장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사실은 만나를 주신 목적, 예수님이 본인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성만찬을 하라는 목적,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 양식을 구하는 목적들이 오늘 필요한 말씀 주세요. 일용할 말씀. 그래서 옛날에 무슨 우리 책자 같은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만나, 이렇게 해서 책자들 말씀 제목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양식이라는 의미가 식물의 떡과 함께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에 대한 의미로, 영혼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만 영혼은 형상, 육체는 진료이기 때문에 형상이 진료를 찾아가고 진료는 형상을 구해서 영혼과 육체가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인간이다.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잖아요. 근데 엔진만 딱 자동차 엔진을 갖다 놨는데 자동차다 그렇게 안 하죠. 그럼 보는 순간 엔진이네 그러죠. 자동차 엔진이네 그러지 자동차다 그렇게는 안 하거든. 그러면 핵심인 엔진과 함께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바디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자들도 놓고 운전대도 놓고 차 철판 뚜껑 본넷을 만들어가 사람이 타고 그게 결합이 돼야 자동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흙으로 빚어 만든 흙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창조된 인간의 몸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에스겔에도요.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다귀가 가득 있는데 이 뼈가 살 수 있겠냐? 뼈들에 대해 말씀을 대하니까 척척척 달라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딱 덮여가 됐는데 아직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한 게 뭐냐면 생기야 와서 들어가라. 그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그 감동이라는 헬라어 원어와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호흡이 끊어졌다라면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 호흡의 상징이 뭐냐?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 그래서 인간의 몸의 모든 것들을 기능을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신학적으로 가면 영과 혼과 몸이냐, 영혼과 육체냐, 2분선이냐, 3분선이냐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관심, 육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리스도 바깥이냐,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 결국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연쇄 살인마들 보세요. 얼굴 괜찮게 생겼다니까. 그냥 옆집 사는 사람같이 생겼어요. 옛날에 그 남편 죽여가지고 제주도 갔다 오다가 배에서 뿌리고 했던 그 고유경, 여자 얼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통 그냥 아주머니 같이 그래요. 근데 그게 안에 있는 영혼, 생각, 마음이 완전히 썩어 변질됐을 때 그 겉모양이
너무너무 더 보통적이고 안 그러면 더 남자라면 멋있게 생기고 더 예쁘게 생겼을수록 이게 더 악한 게 돼버린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 고귀함, 의미가 영혼과 함께 육체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영적인 걸 강조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만 하면 돼. 그러면서 자기 삶이나 모든 것들, 행동이나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막 엿장수 마음대로, 사역자 마음대로 자기가 잘못,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내가 안 하려고 사탄이 했어. 그러면서 밑에 이 사람들이 이빨이 갈리는 거야. 이 뭐야? 상식도 안 통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순수하고 성경의 복음에 합당한, 성경의 전도에 합당한, 성경의 끝에 합당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는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양자 모두 하나님 형상 발현 요함. 결국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왜 우리가 애타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고 지금 한국의 시끄러운 지금 사건 하나가 손정민이라는 의대생 한 명이 친구랑 한강에 놀러 갔다가 지금 친구는 뭐 기억 안 난다고 돌아오고 그 친구는 물에 빠져서 5일 만인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죽었냐 지금 막 너무 시끄럽게 지금 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막 되게 밝히고 싶은 게 친구랑 다투다가 밀어갖고 넘어져서 죽어서 놀래가지고 물에 넣었다고 해도 좋고 어떻게 죽어도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를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어디에서도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그걸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자기가 자는데 꿈에 손정민 친구가 나타나면 누가 나를 죽이고 몇 명이 죽였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지금 택도 아닌 거 이상하게 어그로를 끌고 이상하게 한다. 유튜버들은 조회수 하려고 한다. 아니다. 그건 또 그거 가지고 덮으려고 한다. 지금 곤방이 엄청 시끄럽게 보이더라고요. 자, 결국은 연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존재고 하나님이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져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거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어떤 사람은 15절만 가지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그래서 피조됐다고 자꾸 주장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피조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돼서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고 16절에 만물, 그렇다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를 합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그가 누굽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네 번째는 둘 다 신적 돌봄의 대상이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러면 밥도 안 먹어야 됩니다. 잠도 안 자야 돼요. 계속 메시지만 성경만 읽고 들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몸의 양식을 함께 섭취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거, 나오는 말씀으로, 그럼 떡 먹지 말고 말씀만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일용할 떡을 먹지만 일용할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다.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아나도록 개인 기도나 개인 예배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먹는 식사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목숨을 겨우 연명하기 위해 밥 먹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요즘은요. 그래도 밥 먹을 정도의 경제적인 것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지 마시고, 물론 제가 어젯밤에도 지금 막 두 끼를 먹는 중에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 뭐 하나씩 먹었는데, 어제 햄버거를 밤에 하나 먹었습니다. 얼굴이 좀 부은 거는 같은데. 먹으면 안 돼요. 밤늦게 라면 같은 거 막 끓이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건 핑계입니다.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 아이, 그냥 생긴 대로 살아. 뭐, 예수는 그리스도는 뭘 그렇게 함부로 해. 막 그냥 먹으면 돼.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 누구나 나타나 기도하고 먹으면 살도 안 쪄. 기도하고 먹으면 뭐, 괜찮아. 독을 마셔도 안정됐잖아. 희한하죠. 자기 합리화를 위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 전하게 되다가 독을 마셔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술 먹으려고 밤늦게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고 통닭을 먹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기 위해 합당화시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조용히 드세요.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 그 대신 내가 운동 열심히 그렇게 하면 돼. 왜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그러면서 술주자 주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막 갖다 마시거든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을 내 스스로가 돌아보고 육신적인 부분들도 함께 돌아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라는 의미들도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부분들,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의미들, 하나님의 통치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 자체가 오늘날 나에게 그러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 자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것 딱 하나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더 하나를 말한다면 가정,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가정과 교회라는 의미.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사도 바울의 삿집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준 것처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은 조직인데,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졌을 때, 교회가 가정처럼, 가정이 교회처럼 되어졌을 때 사실은 그 지역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말이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의 그러니까 뭐랄까 연속적으로 연달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양식. 하루하루에 충분하고 하루를 살아내고 살아나가고 하루를 믿음을 지키고 하루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넉넉한 양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는 날마다,
얻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집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 그런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마할 이렇게 하는데, 이어지는 날들에 꼭 있어야 되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가 반드시 해가 다 퍼지기 전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가 비추지 않도록 많이 떠와가지고 항아리에다 넣거나 탁 집안으로 놓는다고 해서 그게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필요를 따라 채우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안식일을 두고 있으면 안식일까지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만나가 썩지 않도록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은혜를 주신다. 그걸 달라고 강구하고 그걸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누리고, 주머니에 10만 원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걸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굶을 수도 있다.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한 은혜가 와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교통하고 나를 돕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공급받지 못하고, 만나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먹지 않으면 의미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 말했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모두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마시려고 하는 필요가 아니라, 이방인이 입기를 원하는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 세공화를 위하여, 성경의 복음을 위하여, 성경의 전도를 위하여, 성경의 끝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입니다. 마음껏 복음 전하는데 힘이 필요하고, 마음껏 전도하는데 힘이 필요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필요한 양식, 거기에 힘을 쓰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막 어떤 남자들이 막 바람 피우도록 돌아다니고, 막 비아그라 먹고 막 이래가지고 성욕이 충만해가지고 막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스태미나 음식을 먹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려고 쓰는 양식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날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양식을 허락해달라. 결국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은 주시지 않으면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깔려있는 것이고, 이게 계속 공급받지 못하게 될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어주셔야만. 꼭 뭐하고 똑같냐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둥지에 있는 새끼들 새가 막 이불 같은 거 막 쫙쫙쫙쫙 벌리고 있잖아요. 그럼 날라와가지고 어미가 그 입에다가 탁 넣어주고 가죠. 근데 이 새끼 힘으로는 지가 막 가가지고 막 팔이나 뭘 잡아가 먹지를 못하잖아요. 어머니가 3일 동안 벌레를 안 가지고 날라 들어오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새끼들 입에다가 탁탁탁탁 넣어주듯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충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미. 그 뭡니까? 내 속에 계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미국 해군이 강한 것은 핵 잠수함이 있어요.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핵 원자로를 만들어서 기름이나 뭐 가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핵 분열, 핵 융합을 통해 가지고 40년, 50년 동안 에너지 공급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있다면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떠오르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저 깊은 데 들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핵융합도 어느 시간표 되면 에너지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인과 은혜를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용할 양식의 근원이 우리 속에 이제는 들어와 계시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면 이제는 말씀이 성령이 되셔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응답, 결론이 우리 속에 있어요. 바로 왕을 강팍해 하는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내는 이도, 문제를 허락한 이도 여호와고 해답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길을 열고 승리하시고 승천했다가 직접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의 힘의 근원이 우리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근원, 육신적인 힘의 근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그 완벽한 힘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개인 예배도 하시고, 개인 기도도 하시고, 가정 예배도 하시고,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하기 싫다는 남편 자녀들 끌어모아가지고 싸움하면서 예배하지 마시고, 혼자서 정말로 다니엘처럼 개인 재단을 쌓기 시작하면 영적인 분위기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참된 의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한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셨고, 내일도 그 공급하실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남은 인생, 이 땅에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